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거북이와 토끼 이런 그 예화를 들었죠. 목표 결승 지점까지 다 가야만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낮잠 자던 토끼가 거북이한테 추월당하는 그런 그 옛날 고사성어 이런 부분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리. 다 마쳤으리.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장소가 어디다?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자리, 곧 죽을 자리. 달려갈 길을 그냥 평생을 장가도 못 가고 어디 가서 등어리 한번 따뜻하게 붙일 만한 그런 그 평안한 삶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여기저기 다녔던 그 사도 바울. 그 맨 마지막 나이가 이제 70쯤 돼가지고 온갖 고생과 풍성이 젖어서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한 모습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습기에 달달달달 떨면서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그 누가가 올 때 그 가죽 옷으로 지은 옷 좀 가져와라, 그것 좀 가져와라, 이런 그게 달려갈 길을 마친 그 모습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처참한 그런 그 몰골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 짓는 그것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달려갈 길 다 마친 그런 그 용자, 그런 그 선수, 그런 그 인기란 말입니다. 이런 그 인생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 보고 가라 그러면은 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 야곱이 이제 이렇게 형 예수와의 그 불화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한숨 좀 돌립니다. 한숨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런 그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베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출발을 신앙 여정을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다가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리락내리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깨고 난 다음에 그 일종의 첫사랑을 받은 거예요. 첫사랑.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도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과 털컥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저에게 주신 그 증거가 나타나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10분의 1을 반드시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아내 4명을 얻느라고 14년 동안을 그들을 라반의 종로로 타고 또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다가 6년 동안 10번이나 유삼촌한테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맞으면서 거의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또 언약하셨던 바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삼촌 라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야곱을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34장을 갑니다. 그 중간에서 그렇게 신앙의 산맥 같았던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았던 형 에서와의 그런 화해 사건 이런 것들도 창세기 33장에서 이르게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주셨는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들 베델로 가는 그 여정에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를 보면 알기 쉽게 말하면 이 경기도 광주 땅이 숫곳이라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곳은 저쪽 서울 강동구쯤 됩니다. 천호동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의 큰 원 사이클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을 완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끄트머리를 만큼 남겨두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땅을 사고 짐승들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랬지 그대로 여기 숲곳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 즉 베델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기름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야 하고 약속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변한다? 인간이 변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델에서 한참 떨어진 숲곳에서 전부 다 장막을 치고 지살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한 다음에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좋은 데를 명했단 말이에요. 자기 등 따시고 배우니까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번성할수록 나에게 대항한다. 이게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부가 잔뜩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확장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야곱이 쫄쫄 굶고 가난하고 혈혈단신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테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20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다 끝나고 나왔던 이 20년 후에 이 모습이 완전 딴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후의 사건이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 1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레아의 딸 디나가 재벌딸 아닙니까? 얼마나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치자를 잘하고 그런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숲꽃 그 지역을 이렇게 마시를 다녔는데 그 지역에 그 추자 그들의 세겜이 그 젊은 그 녀석이 이렇게 보고 디나를 보고 그 마음에 그 디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연모가 가득해가지고 그걸 주체를 못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마음 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가지고 7번째 계명이 이 안에서 막 그냥 그 마음이 격동하는 그 마음을 비춰가지고 절제를 시킬 텐데 그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세겜 이 친구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완력으로 그 야곱 그 족장의 딸을 간이 이렇게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는데 둘을 짝지어줍시다. 둘을 짝지어줍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가문도 여기 이 지역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당신과 거의 대등한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우리도 부자고 당신도 부자고, 그리고 당신과 우리가 연합을 하면 강력한 그런 그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연합을 합시다. 그리고 재산도 뿌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34장 9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래요.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지역의 족장, 추장을 사돈 삼고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락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보장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목표 지점을 내두고 그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발목을 잡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12아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는 그 통로를 삼을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금 이 하몰이라는 그 지역 족장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걸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야곱이 여기서 그대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이 하몰의 이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합하고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서로 다 통혼하고 서로 다 결혼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면은 믿는 사람이 선교사 역할을 해가지고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일 것 같죠. 근데 결과는 거의 그 정반대로 나옵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산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마음 안에서 마음 성전이 지어지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옆에 그대로 결혼 당사자인 믿지 않는 자가 계속 딴지를 걸면 못 견딘대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같이 예수를 잘 믿고 하는 그런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에 한순간 세상에 육신적인 마음을 먹고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들은 너무너무 예민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그렇게 결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타고 그렇게 짝을 져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4장.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마귀 그 특기,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의 갈 길을, 발목을 잡고 끝까지 가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아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자리가 어디더라? 바로 사형을 판결을 받고 집행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감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표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목표를 두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마귀의 미혹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하시라도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역 밖으로, 말씀 밖으로 이렇게 딱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대로 와서 우리가 동물원하고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사자나 이런 그 치타나 이런 뭡니까? 그 포식자라는 포식자. 그들이 이렇게 노리는 것이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때는 안 건드리던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는 그런 그 한두 마리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크게 공격을 해서 끝내는 함락시키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저희 이 신앙 여정에서 이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그 냄새 맡은 그 파리처럼 그 마귀가 와서 탁 잡아채는데 오늘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의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열들과 가인의 계열들이 나중에 서로 통혼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서로 다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쭉쟁이가 전부 다 그렇게 결말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삶의 목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또 걱정하게 된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늘 너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 게 아닙니다. 내일도 우리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됨과 동시에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